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열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려선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남아시아 교회들, 아프리카의 교회들, 남미의 교회들 이런 데들을 쭉 돌아본 어떤 사람이 쓴 책인데 교회가 무너지지만은 않을 거다. 교회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쓴 책인데 그러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교회, 성령운동이라고 표현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민주주의처럼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은 무너지더라. 결국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고 아시아권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성령 운동을 교회가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할 때 교회가 일어나게 되지 사람 냄새 풍기게 되면 교회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거기 하나 썼고 또 하나는 여성 파워가 커질수록 교회가 일어나게 될 거다.
남자들은 교회에서 시세가 없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큰 소리나 쳐대지 실질적으로 와서 뭘 하는 건 별로 없고, 인구 비례에서도 남자들은 아마 밀려나게 될 거다. 그래서 여성 목회자의 수가 늘어날 거고, 여자 장로님들의 수가 늘어날 거고, 모든 교회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에서 여자들이 움직이게 될 때 그 교회가 일어날 거다.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찬양이거든요.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지 않은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걸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동의가 됐어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성령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될 거다.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여성 중심의 교회입니다. 남자들은 별로 점점, 옛날에는 남자들이 가장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가장이에요. 주민등록 등본 떼어보면 이름만 위에 올라와 있지 남자들이 사실은 저 밑에 깔려 있는 게, 이게 참 이게 큰일이라. 근데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에 특송할 때 보면 다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별로 뭐 시대가 없어요. 나 이번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난주에 주일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우리 교회 새로 오셨어요. 유치부 자녀가 있어. 유치부 성령학교 때 오시라고, 유치부 성령학교 때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알았대. 근데 자기는 집에서 애 봐야 되니까 남편을 보내겠대. 그래가지고, 아, 이제 세월이 그렇게 달라졌구나. 이 30대들은요, 집에서 엄마들이 애기 보고 남편들 교회 보내가지고 일시키고, 왜냐면 가장이 바뀐 거야, 이제 가장이. 아, 이제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여성 중심의 교회. 근데 지난주에 그 생각이 문득 나더니, 이번 주 특송도 내내 여자분들만 하시잖아요. 야, 이 교회가 이제 우먼 파워의 시대는 이미 도래해가지고 남자들 참 시대 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찬양, 여자분들이 찬양하잖아요. 아, 참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참 많이 공감하면서, 이 새벽에 오신 분들, 특별히 찬양 준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쭉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 2가지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네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인정 욕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 기도 잘해, 나 열심히 기도해, 이런 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하여거든요. 내 마음이 간절함이 녹아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가지 기도사항, 주의사항을 얘기하신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맞아.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 나 줘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때로는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있나, 이걸 먼저 늘 생각해 보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형식에 젖어서 그냥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뭐 그런 얘기가 주의사항으로 나왔던 거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어떤 초월자, 전능자, 우리와 다른 어떤 분을 표현하면서, 당신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당신은 높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보는 게 다르고 아는 게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공간적인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저 높고 높은 수준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분을 그냥 아저씨인 것처럼, 남들인 것처럼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아주 친한 딸이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아들이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라. 친한 마음을 가지고 친근하게 느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인데, 하나님을 부른 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네가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과거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내 지나온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사람됨 전체를 얘기하는 대명사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 당신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 과거 지내오는 세월 동안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을 해주신 분이시구나. 그런 것에 대한 고백.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죄가 많은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가정에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내 일터가 나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할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 영혼 구원의 뜻이 그 진리대로 살게 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기도가 내 요구사항만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대화를 할 때 대화는 방법이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친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먼저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분이 그동안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내 요구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막 기도하고 외치고 또 떼쓰고 그래서 뭘 받아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애들을 기르다 보면요, 애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참 애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게 왜 필요했었나 싶기도 하고, 아유, 그런 걸 괜히 달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의 필요를 제일 잘 아는 건 부모님이지 본인 자신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내가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하면 주실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거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위하여 기도할 거냐. 그 중에 첫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풍족한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 기도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욕심껏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거 좀 모아놔야 쓰겠습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이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한 얼마쯤 통장에 쌓아놓고 평생 기도 안 해도 살 만큼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 매일마다 내려오니까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매마다 얘기하고 싶어 하시니까 한 방에 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고 조금 주시고 조금 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으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겠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 그를 지켜주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좋은 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방 3개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방 2개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또 서울 교회 근처에 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 근처에 집이 없어. 또 이렇게 청년들을 더러 청년도 아니지 뭐 이제 30이 다 넘은 청년 애들 그 결혼 못한 노처녀들 이렇게 보면 그 꽤 됩니다. 근데 혼자 살아.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모으고 그냥 월급 타가지고 세내고 월급 타가지고 세내고 그리고 밥에 먹기가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밤낮 편의점 가가지고 뭘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어디다 교회 근처에 방 3칸짜리 전세 같은 거 좀 하나 얻든지 집을 사든지 그래서 쟤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집에 살게 하면 밥값도 덜 들고 저거 참 괜찮겠다.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속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지들끼리 모여서 속회 예배드리고 방장 하나 정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럼 저 사람도 필요한 거라고. 나한테 돈이 필요해요? 그럼 저 사람한테도 돈이 필요한 거라고. 나한테 건강이 필요해요? 그럼 저 사람한테도 건강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늘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짝하여 살아가라고 묶어주신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그가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그가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참 감사해요. 이런저런 좋은 얘기가 들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나 잘 먹고 잘 자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한 2-4달 기도하고 마음 조마조마했던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서은혜 집사가 본죽을 하는데 그 본죽을 그거 괜찮아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다고 자기 용돈벌이는 되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애를 못 키워.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괜찮은데 너무 젊은 사람이 83년생인가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그걸 하려고 보니까 애가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친정엄마가 와서 애를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애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랬더니 결단을 하고서 애를 먼저 키우고 나중에 하겠다고 그걸 정리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어제 그것도 계약이 잘 됐다고 좋은 가격에 잘 나간다고 참 감사해요. 이렇게 저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늘 기도하실 때 나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만 기도하지 말고 옆집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초집 아들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초집 딸도 잘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날 매일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환난 당한 자나 빚진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혼자 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 살아서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냐.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교회만 잘 되려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더불어 같이 어깨동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어깨동무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힘든 사람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말이죠.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이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필요를 위한 기도고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죠. 두 번째 용서에 관계된 기도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도라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어차피 하게 되는데 그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 그 말 한마디가 기분 나쁘고 그 행동이 기분 나쁘고 어떤 서운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용서를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두 번째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옛날 유명한 신학자 중에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석책을 썼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저도 옛날에 그 버클리 주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문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어떤 문제냐 그랬더니 삼위일체 기도라고 그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 양식에 관계된 문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고 용서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짧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제가 번내려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욕심 없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된다면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수평관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안 된다고. 옛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초대 교부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배 때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교인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외웠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 하고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는 목소리가 크대요. 거기까지 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기는 사람 소리가 팍 줄어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왜 줄어드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들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목소리가 커진답니다. 근데 그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는 소리가 줄어든대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그 좀 서운한 마음이나 좀 아쉬운 마음, 이걸 제가 별로 잘 안 가지고 삽니다. 그냥 전 털어버리는 데는 선수예요. 그냥 기억력도 좋지 않지만 잘 잊어버린다고 그냥 탁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간직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꽁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그 마음 안 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게 맞아. 그거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 털어버려야 돼요.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어떤 것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거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버려두고 말이죠. 그 두 번 다시 볼 거 아니야. 그거 이제 버려서 끝. 남이 가져가든 말든 뭐 부셔지든 말든 나랑 관계없어. 그리고 탁 버리는 거.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버린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는 말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걔 때문에 그게 문상가 있어. 그거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그걸 뭘 내가 또 주스러 다녀야 돼요. 용서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라고 물으면 나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버리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사 가는 날 보면 웬 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 베란다가 그렇게 넓은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싱크대가요, 그게 뭐 밤낮 뭐 없다고 그러는데, 싱크대 그 이사 가는 날 짐 정리한다고 꺼내보면요, 별로 잡동사니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아니, 그거 좀 진작 버리지. 그게 안 버려진다고, 안 버려져. 거기다가 또 집 줄여서 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집 줄여서 간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그게 뭘 안 돼. 어차피 나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라고. 그냥 싹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버린다는 거. 살다 보면 가재도가 점점 늘어나요. 그 참 이상해. 이거 아무것도 안 산 것 같은데 1년 지나면 또 늘어나 있고 내가 안 샀으면요 넘어질거라도 갖다가 늘려놨어. 이게 점점 늘어난다니까. 인생도 살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오래될수록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점점 늘어나면 결국 나만 힘들어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용서를 못 받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꽁한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거 안 없애셔. 그래서 용서가 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께 꼭 용서받아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은 안 받아도 용서는 받아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은 받지 못해서도 용서는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 나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참 귀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참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악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님께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같이 악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같이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같은 놈 되지 마라. 같은 놈 되지 마라. 홍수가 일어나고 다 내려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서 내가 지면에 있는 걸 다 쓸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차이 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CCTV가 그렇게 많으니까 범죄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거 고장난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 건 예나 오늘이나 그 근본,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오늘도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살면 재밌게 잘 살 것 같아도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드려야 될 세 가지 기도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육신과 관계된 문제인데, 육체와 관계된 문제인데 이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양식을 주십시오. 꼭 필요한 걸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걸 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거 꼭 해주세요. 하나님 욕심 없이 구하라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용서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되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 구하기를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주기도문은 쭉 읽어보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빼낼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가 꽉 차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득 쌓아놓고 나 혼자만이라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다고.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신다고. 남들은 다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너만이라도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이 기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기도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